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하나님 주님께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 치유받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만남의 이제 문제죠.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오늘 중풍병자 치유되는 것도 이 만남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난 예수님 만난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잖아요. 만남. 오늘은 이 만남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남. 제일 첫 번째 우리 메시지가 이제 만남인데,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게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죠? 예? 사람과의 만남. 예. 사람과의 만남인데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건가? 어떤 거죠? 인격적인 만났다.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했을 때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죠? 지정의, 그렇죠. 의죠, 의. 예, 지정의. 지는 뭐죠? 지적인 상황이죠. 예, 지식 상황이죠. 이거는 정은 뭐죠? 감정이죠. 느낌. 의는 뭐죠? 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먼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지식. 이거는 생각의 기능이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죠? 이성의 부분. 생각, 이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정의 부분은 뭐죠? 감성. 이거는 뭐가 되나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 의지는 뭐죠?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 의지 결단. 결단성 또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야성이다 뭐 이런 말도 표현하죠. 이게 실천하는 거죠. 실천.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그런 것은 지적인 것이고 정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거라는 거죠. 지정의가 있다. 지정의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깨달음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느낌이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인격적인 것은 이게 몰지각한 것, 생각이 없는 거고, 감정이 메말른 거고, 의지가 박약한 거. 이걸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인격적이다 그랬을 때는 지정의가 균형 있는 것.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뭘 말하죠? 예수님을 알고, 알에 대한 알미란 게 있는 거죠.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체험되는 거죠. 만남의 체험이다. 알고 느껴지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생활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히브리서 3장 1절. 저 보면 안 나오고 성경책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많이 생각하죠. 예수님을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매 단계. 알미 어떻게 가슴을 내려오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실천해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걸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게 발까지, 손발까지 내려가는 것. 이거를 가지고 전인적으로 안다. 체험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이 뭐라고요? 지정의.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는 깨달은 것, 인정하잖아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정은 뭐죠? 마음이니까 환영하고 모셔드리죠.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의지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 중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깨달음이고 도를 닦는 실천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처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정해 나가는 것은 그동안에 그냥 머릿수만 깨달았던 것인데 내 삶 속의 이불을 체험했다. 이걸 이제 나는 거죠. 단계가 있어.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나가죠. 예수님은 누구냐를 전도를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었어. 체험해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만남.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저의 꿈도 알고 저의 성격도 알고 삶의 스타일도 알고
이러면서 서로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는 거죠. 인격적인 교감을 이룬다. 인격적인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인격적이다 이 말은 지정.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그 부분이죠. 지정의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정의로 이렇게 우리 모셔야 된다 할 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님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능력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환영하고 모시는 가슴이죠. 그 다음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는 것은 그분을 만나면 가능한 거죠. 그 벤허 영화를 보셨죠? 벤허 영화 보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벤허가 친구의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선을 탑니다. 노예선을 타러 가는데 거기 이 벤허를 죽여버리려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노예선 타고 가는데 그 광야를 그 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다 못 마시게 다른 죄수들은 주는데 벤허라는 사람은 물 마시는 것을 그냥 간수가 차버리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뒷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벤허에게 물을 주면서 물을 마시면서 뚫어봅니다. 고인상 장면이 있고 그래서 노예선에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잖아요. 집정관을 구해내가지고 자유함을 파선이 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로마에 이제 그 자기 양아버지가 돼가지고 로마의 집정관이 양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제 벤허가 유대로 이제 고향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을 그 찾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 소굴에 가가지고 그를 찾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벤허 마음에는 이 복수의 감정이 늘 있었던 거죠. 자기 친구에게. 그래서 마차 경기에서 이제 복수를 하고 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했는데 승리는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엄마하고 여동생이 이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젠 그 사랑하는 하인이 그 벤허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지내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거기 올라가는 그 모습 보면서 딱 처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고 쓰러졌을 때에 쓰러지면서 그 얼굴을 보고 벤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I know this man.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안다. 그게 어디로 오버랩 될까요? 그렇죠. 광야에서 죄수로 팔려갈 때에 그때 다 물을 못 마시게 해가지고 바가지를 차고 했던 간수들의 그때 상황 속에서 예수님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감히 그 위험 앞에 간수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 물을 떠가지고 탁 마실 때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벤허가 십자가에 쓰러지는 예수님에게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시 이제 주면서 그 가기 전에 바가지 물을 떠러 가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만났다. 그분이었구나.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가느냐. 무슨 죄를 범했기에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의 복음을 듣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게 용서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다 그 치유되잖아요. 하기 전에
그 벤허가 그럽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속에 복수의 칼이 사라졌다. 만남의 사건을 그걸 이제 그린 건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만남이에요. 어떻게 만나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현장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절망 같은 상황 속에 희망을 얻고, 저의 만남은 투병 생활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치유되는 사건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창조 전의 역사와 계시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은 이게 늘 갈증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시작이 뭐고 끝이 뭐냐? 인간은 왜 살다가 죽어야 되고, 왜 늙으면 죽어야 되고, 왜 병들면 죽어야 되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건 너무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출처를 모르는 겁니다. 산다는 의미가 뭐냐? 어차피 죽을 건데. 너무 공허한 거지. 그런 공허 속에서 몸은 아프고 절망을 느끼니까 그 속에서의 그걸 만나는 데 사건이, 저는 어릴 때는 유교 문화권에 있었지만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좀 특이해야죠. 할머니가 절에 가는데도 절은 싫고, 절에 불상 같은 게 되게 보기 싫은 거지. 가르쳐서가 아니라 되게 징그럽고 그냥 짜증나, 그 자체가. 보기 싫은 거야, 그냥. 그리고 교회가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10대에 두 가지가 나한테 걸렸어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살아나냐. 이 사기 같고, 또 하나는 내가 꼭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니, 인간이 동등한데, 그때 우리 사회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이 평등주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과 인간은 동등한 거지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인간 앞으로 가야 되냐? 내가 꼭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대성을 인정을 못한 거지. 두 가지가 걸려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거짓말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뭐가 있을까? 찾자. 그건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투병 생활이 들어갔어요. 워낙 그게 막 갈등을 많이 느끼고, 뭐 인간의 허물을 많이 느끼니까. 그때 이제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나? 왜 없어져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죠. 근거를 못 찾는 거지. 답이 없는 거죠. 그때 얻은 답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 왜 사느냐? 왜 죽느냐? 답은 모른다예요. 그게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모르는데 네가 무슨 부정을 하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네가 왜 부정하냐? 인간이 인간 앞으로 가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 네가 왜 부정하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럴 때 뭐가 있을까? 그럼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은 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다시금 내 가슴을 두들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가 이제 1977년 4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김판호 목사 구원받은 날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날이에요.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는 여의도에 지금은 여의도 공원인데 옛날에는 5.16 광장이라고 그러고 여의도에 여의도 광장이 있어요. 그때는 뭐 여의도 순봉기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쌍둥이 빌딩 이쪽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다 헛벌판이에요. 다 전부 다. 그것만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새벽에 간 거지. 그럴 때 그냥 그 연합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할렐루야 그 찬양하잖아요. 그게 막 가슴을 막 두들겨 피는 거죠. 주님만이 길이시네요. 내 삶의 근거가 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라고 했던 그것이, 이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계셔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왜? 내 삶의 근거가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애초에 가슴을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함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저는 이 만남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아서 뭐 병 낫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체험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색 속에서 이런 거죠. 여기서 만났어요.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자. 예? 나를 따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는 구세주를 알고 마음에 느껴지고 체험 모셔드리고 이제 의지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 안 되는 이유는 안 따라가는 부분, 여기까지 안 나가는 거죠. 아는 것은 까지는 해요. 귀가 가려우니까 긁어주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듣고 여기까지 멈춰버리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지는 뭐죠? 따라가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는 데는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은요,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제 만남의 문제인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갔죠. 1페이지에 마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뭐가 장애물이 있죠? 들어설 자리가 없다. 공간이 없는 거죠. 편협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제일 먼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예수님 구세주로.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딱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은 그 우물만 알 뿐이지 바깥 우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가둬버립니다. 그게 하나의 지옥이에요. 지옥의 실체도 있지만 우리 삶의 지옥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삽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그 자유를 못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지. 그럼 이 생각이 안 깨트려지는 이상은 못 만나요. 편협성. 너무 이게 생각이 편협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 생각을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이제 만남의 사건은 이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강의도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나에게 뭘 주셨죠? 죄사함. 오늘 죄사함도 나오는데 죄사함 나온 거 이걸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거 중생, 본어게인 하는 거죠. 중생하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죄책감이 있고요. 이런 것들 자꾸 오면은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에서 깨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삶이 녹록하게 되든가요? 하늘 말씀대로 사라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런 흔들림에 있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죠. 성령 충만케 해주신 분. 성령 충만을 주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날마다 예수로 인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 해주셨죠?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두루다니며 모든 병을 치유하셨더라.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죠. 치유하신 거죠. 치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주셨어요? 뭐 어떻게 주셨어요? 또 하나? 치유하시고 복을 주신 거죠. 축복을 해주신 거죠. 다섯 번째는 뭘 주셨어요? 다섯 분들이 예수님 뭘 하신 거죠?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 재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네 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네 가지는 다 해주셨고, 한 가지는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섯 가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현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고, 이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언제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꾸 이걸 생각하세요. 다섯 가지. 지금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3을 주셨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신 분. 제가 가난함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생각을 자꾸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성경이 강조를 했는데 무슨 예수를 깊이 생각할 거냐는 거죠. 이 성경을 다섯 가지로 모아놓은 거죠. 성경의 핵심을. 이게 바로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오중복음. 다섯 가지 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동안에 이 복음을 외친 거죠. 그분의 메시지는 여기 담겨 있어요. 죄사함,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치유,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제 누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오시는 것은 그분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를 늘 마음판에 그리셔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담겨지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생각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데 장애가 뭔지 알아요? 생각의 편협성이 있는 뿐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불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 스스로가 예수를 만난 이 체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을 방해까지 해버리는 거죠. 특별히 자식들. 부모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힘이 희석당합니다. 그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지.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세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올바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절망감 때문에 문제에 그냥 막 파묻혀버리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그게 절망이 있으면은요, 그 절망에 파묻혀가지고 못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게 정말 그 절망감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자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깨트려주고 말씀이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 게으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아 누리거든요. 무엇에 게으르느냐?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요, 예수는 못 만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도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 못한 거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그게 그냥 목숨 걸고 매달렸다면은 그 사탄의 말은 넘어가겠어요? 그냥 한 귀로 더 흘러버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가까이 못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안 가려는 거지. 그냥 쉬운 것 쪽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치유에 중풍병자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만남에서부터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만남의 사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부분. 내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만남. 이 부분이 흔적이 있었어야 돼요. 흔적. 자, 두 번째 오늘 가버나움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나요? 치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영혼의 문제죠. 주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를 고치기 전에 주님이 뭘 선포하죠? 죄사함 문제죠. 이 죄사함의 문제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에 거하게 됐고, 죄악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 자, 이 부분들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선악과 부분을 말씀하시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아있었잖아요. 영원히 죽었다는 게 뭐죠? 정령 죽으라는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이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습니다. 단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심판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영혼이 없어지나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영혼이 사라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혼이 없나요? 있죠? 그럼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없나요? 영이 있죠. 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 영원히 삽니다. 예,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누가 지배하죠? 예, 사탄이 지배하는 거죠. 사탄이 농락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정령 죽으려 돼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거죠. 이 회복되면 뭐가 되죠? 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회복되잖아요. 회복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지지는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 단절해서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뜨겁게 느낄 수도 있고 감정이 확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서서히. 그게 이제 성격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려는 말은 단절됐다는 거예요. 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영적인 것이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게 되면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뭘 가죠?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만남이 있었다. 그걸 아는 거지요. 늘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흔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대항하는 자세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영혼이 치유받았다. 영혼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부분의 영혼이 다시금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창세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 넣어 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땅의 흙으로 거기다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나요? 생령이 된 거죠. 예, 생령이 됐다. 이 생령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가지고 사람. 예, 이거는 이제 아담. 생령이라는 말은 네페시, 이 히브리 말로 쓰는데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다.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생기가 있고 땅에 흙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육을 말하는 것이고 생기는 뭘 말하는 거죠? 예, 영혼을 말하는 거죠. 숨. 예. 그래서 영, 육, 영, 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영혼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영혼을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단절된 거죠. 이 생기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영을 불어넣었던 그분과 단절되는 거지. 죄를 범했던 원죄가 있다는 거. 이게 단절되니까 이분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분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어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뭘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4명의 중풍병자가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믿음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나요? 믿음을 보시고 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영혼으로 치유를 받는 게 중요하다. 영혼의 문제다. 곧 그것은 예수님과 만남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예, 이거 모든 것은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셨다.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건데 그 치유의 제일 먼저 선포는 뭐라는 거죠? 죄사함. 죄사함이 영혼에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건 누군데? 인간인데 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인 예수가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못하는 거지.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예수 인간은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리하기까지가 초대교회는 325년이 걸렸습니다. 325년 동안 예수가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인간이다. 한쪽은 인간이다. 아니다. 메시아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실경을 벌이고 그냥 하다가 325년 니케아라는 그 회의 때에 결정을 딱 내립니다.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이미 이 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것을 전통적으로 물려받아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 못했을까요?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아버지를 알잖아요. 마리아도 알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해되겠어요? 거기 예수님 가족들, 형제들도 저 형이 미쳤어, 오빠가 미쳤어 그랬어요.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고 왜 갑자기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그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대는 어떤 걸 믿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안 보였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모르니까 예수님 인간이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 예수에 대해서 포커스가 약한 거죠. 강조점이에요. 초대교회는 인간 예수는 이해하기 쉬웠어요. 왜? 같이 살았으니까. 인간으로 삶을 봤으니까. 똑같이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데 인간 삶을 못 봤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이단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모르겠어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생각이 내 생각을 성령에 사로잡으면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고 상한 감정이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은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고 내 연약한 의지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의지가 회복되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 고쳐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내 삶을 내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치유된다 그러면은 육체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 하는 게 회복되고 나서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치유되지 못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약한 생각으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내 의지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의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육의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회복되고 영혼의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문제도 회복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서 성서는 늘 이걸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엎조려야 돼요. 이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바라보면은 확신하는 믿음이죠. 확신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확신이 어떻게 오나요? 확신은요, 우리 감정에 이끌리면은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가 뜨겁게 체험되어지는 상황들, 환경이 그렇게 되면 믿는데 그 환경이 사라지면 안 믿어지는 거죠. 자, 확신하는 믿음. 확신 5가지 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는 거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 두 번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죄사함 확신. 세 번째, 무슨 또 확신이 있어야 되죠? 네,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섯 번째는 인도받음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신 5개. 구원의 확신, 십자가 사건을 하는 것. 그 다음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받음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자꾸 날마다 이제 마음판에 이제 새기는 거죠. 확신의 부분들. 이 확신의 부분들은 결국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찾아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붙들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 준 게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 속에 이걸 담아놨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계시형,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기 보세요. 뭘 밝혀주시죠?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뭘까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날마다 치유를 사모해야 될 것은 생각을 치유하도록 하나님 생각을 만져달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이 부분들이 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확신의 영역은 바로 그 부분이죠. 생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확신이 오는 거죠. 느낌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말씀과 성령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을 물을게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으로. 확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아나요? 헷갈려요? 이게 이제 구원받으래 그걸 물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면은 몰라 그래요.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모르잖아요. 너 생일 알아 몰라? 내 생일 알아. 야, 네 생일 알면서 네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서 너 구원받은 게 가짜다. 이렇게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나요? 알면서 그러냐 너. 안 통하는 거죠. 뭘 해야 되죠? 마귀는 파고 들어오잖아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내 구세를 믿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야.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죠? 예, 말씀이에요. 이 확신의 근거. 이 근거는 뭐죠? 예, 여기에요, 여기. 말씀이죠.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확신이 있는 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의존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죠.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죄사함도 그거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으로 안 느껴져도 그걸 먼저 깨닫고 점차적으로 말씀만 나가고 성령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확신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부러지는 부분들이죠.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4명의 중풍병 환자 친구들은 갔습니다. 다음에 뒷장 넘기세요. 4페이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 하죠? 함께하는 공동체죠. 공동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자, 2장 3절 마가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사람이죠? 4사람. 한 조를 이루잖아요. 한 조.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으로 맞는 사람끼리 한 그룹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룹. 구역으로, 가정으로, 다음에 같은 동년배로 여러 가지 맞을 수 있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하니까 지혜가 더 생기고 의기투합도 되고 다음에 용기도 생기는 거죠. 2장 4절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죠. 그죠? 예, 어떤 믿음? 확신. 예수님 앞에 내려가기만 하면은 병 낫는다라고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로 그 4명의 친구들이 하나가 된 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렇게 서로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들의 걸림돌이 있으면 생명력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 하나가 안 되니까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놀면은 파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돌이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니들을 체인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가야 서로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져달라고.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거. 여기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4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됨으로써 또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자신과 화해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화해가 되면 내가 너와도 화해가 되는 거죠.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그런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심리학에서도 그걸 많이 다루고 있고 신앙의 성숙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예요. 나를 보죠. 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찾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뭘까요? 나와 또 다른 나 진실한가 비진실한 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회복이 될 때 어떻게 나가죠? 세상 사람과 회복되는 거죠. 이웃과. 이 관계가 서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회복이 또 더 나아가서 어디로 나가죠? 세상 삼나 만상. 세상과 화해가 됩니다. 이 관계로 인하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내가 나와의 관계 회복. 2번 내가 내 자신과 관계될 때는 뭐가 회복이 될까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자존감. 높은 자존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존감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높은 자존감. 이 중요하죠?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시달리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세상 나가서 어깨가 펴죠. 당당한 거죠.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사랑관계 회복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계 회복되는 것이 1번, 2번. 그 다음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면서 피조물 세계 사회 공동체와 회복이 되는 거죠. 사회 정의 이루는 것도 성령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 이것 없이 사회 정의를 하면 공산당이에요. 그냥 정죄만 일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높은 자존감.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고 자존감,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쥐어박지 않는 마음, 높은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 화해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그러니까 늘 이 눈은 어디로 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지요. 마무리 지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한 것은 함께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했던 이 부분들로 인하여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5페이지 한 말씀 읽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확신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것. 말씀에 의해 쓴다는 것. 자,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행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럼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 이것도 또 중요한 테마죠. 믿음과 행함. 이 부분을 한번 살피고 뒷부분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할 만큼 했다고 손을 놓는데 이 친구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가는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뭐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예, 믿음이 온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과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곧 그것은 영원히 회복됐다. 영원히 회복됨으로써 네가 얻는 것은 병은 낫는다. 라고 선포해 나가는 거죠. 우리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분했을까요? 이중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 더 붙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힘들면 씨앗을 보시면 돼. 씨앗. 씨앗 속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씨앗이 이렇게 열매, 사과나무의 씨앗이 열매를 낼 때 씨앗인데 씨앗 안에 뭐가 있죠? 사과나무가 있는 거죠. 안 보이지만은. 예, 그게 땅 속에 심으면은 싹시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씨앗 안에 보여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는 거죠.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속에 묻으니까 시간이 되면서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사과가 맺히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씨앗에는 사과나무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뭘로? 행함으로.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잎이 피어서 믿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야고보가 설명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무슨 믿음? 십자가의 믿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을 이 믿음. 그래서 약속의 말씀,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한테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다 기준 누가 정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분별해서는 안 되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죠. 씨앗을 보고 여러분들 사과나무 보이나요? 때가 되면은 맺히죠. 예,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렇게 결론 얻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안에는 이미 행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마틴 루터는요, 이 바티칸하고 싸웠어요. 바티칸은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이미 도사로서 행함은 다 완벽하게 처리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는 그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얻듯이 우리가 행함이 믿음이란 생명 속, 생명 있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 말씀을 믿으면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은 죽어 가.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먹여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마음 믿음이 들면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죠. 성도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섬겨주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도움 마음이 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예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오면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책임주시는 거죠. 그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도 열심히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특징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외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0일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지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요. 생명이 있으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행함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행동 가요. 그죠? 누구하고 사람을 만나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면은 그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약속 만나러 가잖아요. 시간에.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뉴욕으로 차를 몰고 갈 때에 지금 여기서 뉴욕이 안 보이지만은 갑니다. 뭘 보고? 뉴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뉴욕이 있다는 걸 알면은 차를 몰고 15시간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뉴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은 못 가는 거죠. 그럼 믿음에서 출발해서 행함으로 간다는 것.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에는요, 사과나무 안 보여요. 네, 그런 거, 생명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믿음이 안 보이는데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그리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기적이 그려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문제 속에 빠져 있나요? 제가 5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순범식 가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번 새로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죠? 거기만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못했고 논문도 하나 못 썼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면 그걸 책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너 뭐 했냐? 뭐 하고 있냐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다. 이게 악한 영들이 장난을 쳐요.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에 허우적거리면은요, 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면 큰 그림을 하나님 그리시는데 나는 안 따라가. 지금 이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니까. 이걸 자꾸 깨트려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야 되고 막 침대에서 나를 잡아당겨도 발로 차버려 일어서고 이건요 해야 돼요. 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새벽 예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확신이 있으면은 침대가 잡아당기면은 뭐 하죠? 행함이 오죠. 뭘 발로 차는 거지.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이 사모함.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전제를 많이 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한 1초도 안 틀리고 꼭 5시 반에 여기서 딱 참석하고 6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은 1년만 여러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오면은 10만 불 주겠습니다. 그럼 안 올 사람 있겠어요? 연봉 10만 불. 새벽 4시, 5시 반에 참석해서 6시까지 예배 드리면 10만 불. 그죠? 다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어저께 밤을 새워서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비록 낮잠 자지 뭐 이러고.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 10만 불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10만 불은 계산되는데 10만 불보다 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안 그려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게 속아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건 뭐 누구만 그렇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5페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이건 뭘 말하면요. 이것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거다. 믿음 없이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나요? 안 해요. 그건 또 다른 거죠. 살아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사과나무 씨앗을 모조품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뭐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핵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믿음. 이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선거는 가르칩니다. 자꾸 몸부림치시고요. 자꾸 말씀을 외우시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걸 강조를 해줘.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6페이지 넘어가요. 뭐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나와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보세요. 더 이상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좁아서 못 가잖아요. 그럼 뭐 하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죠. 이게 없으면 지붕 못 뚫습니다. 뚫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사업, 직장, 내 앞길 막히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민자들은 줄고
나이는 늙어가고 우리 세대 젊은 애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이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찾아야지요. 찾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려. 중풍병 걸렸던 그 친구를 메고 온 친구들은요, 찾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막혔어. 딱 한 길이 있어요. 지붕을 뚫는 거지.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뭐 하는 믿음이죠? 모험하는 거죠. 도전하고 모험하는.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믿고 가보는 거지. 베드로 물 뱃속에서 들어앉아 있다가 예수님 물을 걸으니까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그 배 안에서 백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물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뛰어나가기 전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배 안에 있으면서 물 걷는 거는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배 안에서 물 위에 걷고 싶다고 외치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외쳐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떡합니다. 뭐 하죠? 예, 도전해야 돼요. 어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믿고. 베드로는 오라 그랬을 때 말씀 듣고 갔거든요. 무모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성경에서 그 말씀을 안 집어넣었는데 마가복음 우리 2장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예, 마가복음 2장. 예, 11절,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거 드러내는 거죠. 장애물은 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들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성한 사람이지만은 이 장애물을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느냐 뚫고 가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신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장애물을 뚫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장애 앞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 일꾼이라도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국민일보 창간하시고 나서 돈이 너무너무 드는 거지. 한 달에 뭐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그 수십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차를 타고 이제 한강을 이렇게 쭉 건너는데 저쪽에 마포대교를 그 여의도에서 건너가잖아요. 한강물을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드는 순간이 저 한강물에 뛰어내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절망을 느끼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낫지. 더 이상 뭐 한다면 괜히 이걸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러냐. 이게 수도 없이 든다는 거지. 그럴 때마다 뭐 할까요?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위대한 일꾼들도 그런 생각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요. 다만 그 들어온 것을 그냥 끌어안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고 일어서는 거죠.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살린 4명의 친구들은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치유해졌던 것은 확신하는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난 자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진 자만이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뚫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믿음으로 책임져 나가는 자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 순범시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체험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이 친구들처럼 확심하여서 믿음을 갖고 뚫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달라고 다 주의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